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가 아니고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딱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나머지 반이 시작되는 그 시점 즈음에 맥추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막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숨 쉬고 있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몸속에 엔돌핀이 막 솟아나와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고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해서 감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12제자 외에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자세로 전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70명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우리 지역사회로 보냄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 중요한 자세, 중요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로서 어떤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린 양이 이리떼 가운데로 가는 것 같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 혼자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동물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리 가운데로 가기 전에 이리들이 와서 그냥 잡아먹어버릴 것입니다. 처참하게 찢어 죽일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사자를 토끼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가서 그냥 토끼들 그냥 다 잡아먹게 그냥.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여러분, 실제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기독교 역사는 막 승리하고 대단한 막 역사를 이루고 그러기보다는 많은 실패와 좌절과 핍박을 당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생겼을 때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300년 정도 지난 후에 그 큰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도 1948년에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제 중국의 선교는 끝났네, 더 이상 선교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지만 웬걸요? 1948년에 공산화가 됐던 중국이 한 40여 년 만에 개방이 돼서 보니까 중국에 적어도 1억 명 이상의 기독교 신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적어도 4분의 1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신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 그 처참한 형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다 끝났다. 모든 게 실패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마귀도 크게 웃었을 겁니다. 내가 이겼다. 예수 죽었잖아. 이러면서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현장, 절망의 현장,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사수이십니다. 지는 것 같아요. 얼른 보면 지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결국 우리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사수이시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패배의식입니다. 지레 겁부터 먹고 안 된다, 이건 끝났다,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해봐야 안 된다, 이런 생각, 이런 패배의식을 다 뒤로 하고 아무리 우리 삶에 어려운 일, 난관, 두려움, 큰 문제가 닥치더라도 우리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 붙들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워도 실패해도 좌절해도 최후의 승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갑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좌절할 게 뭐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난 딱 폼을 보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근데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중에서도 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보면 계속 이기거나 계속 지지는 않죠. 어떤 때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2대 3으로 갔다가 3대 2로 갔다가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완전히 진 것 같은 막 4대 1로 거의 진 것 같은 상황에서 마지막에 막 홈런을 날려가지고 그냥 4대 1이 갑자기 6대 4로 막 바뀌고, 이걸 보통 뭐라고 그러죠? 역전. 뒤바뀌는 승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의 명사수라고 그랬습니까? 역전의 명사수. 우리 아무리 지는 것 같은 상황에도 결코 낙심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최후의 승리를 믿읍시다. 아멘. 자,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자, 이제 전도를 나갔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대, 즉 지갑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 가방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 여벌 신발 따로 몇 컬레씩 준비해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아니, 전도를 갔으면 열심히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무난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문안이 굉장히 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잘 계시냐, 할아버지 잘 계시냐, 할머니 잘 계시냐, 손자는 잘 있냐, 집에 지난번에 개 아팠다던데 어떻게 됐냐, 새끼 잘 낳냐, 막 그 문안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몇 시간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안하지 말고 그냥 간단히 인사만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라. 이것은 뭡니까? 전도의 사명은 너무너무 긴급하고 우선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전도를 하려고 하면 돈주머니도 필요하고 가방도 필요하고 여벌 신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일까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준비 부족해도, 너희들이 좀 부족해도 내가 준비해 준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전도를 가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까지 준비해 주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영혼까지 우리 주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추수하는 주인. 우리는 단지 뭡니까? 추수하는 일꾼.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려면 다 필요한 거 준비해 주시잖아요. 일자리도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농기구도 준비해 주시고 새참도 준비해 주시고 다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다 예비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면서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 같은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 믿고 늘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려면 더 믿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40일 금식 기도는 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러 나가야지. 철야 기도, 일주일 철야 기도는 하고 나가야지. 새벽 기도 막 특세를 다 해야지. 그리고 성경을 한 20번 통독하고 난 뒤에 가지 내가 성경도 아직 덜 읽었는데 가면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취업도 하고 뻔듯하게 살아야 내가 가서 전도회 할 때 전도가 먹혀 들어가지. 그렇게 생각해요. 나 아직 취업 못했으니까 전도 안 할 거야. 나중에 취업한 뒤에 전도할 거야. 또는 뭐 출세한 뒤에 전도할 거야. 결혼한 뒤에 할 거야.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나가서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뭘 대단한 걸 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어떤 기쁨을 누리시게 됐는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소망을 가지시게 됐는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거 그냥 간증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 그냥 교회 와라, 예수님 믿어라, 너무 좋다, 그 얘기만 하셔도 돼요. 너무 좋다. 저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갖고 뭐 예수님 믿어도 뭐 필요도 없고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예수님 믿는 사람 뭐 별 볼 일도 없더라 막 그러면은 딱 한마디 한대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자꾸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할 때 우리는 결과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한 가지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한 가지 반응은 7절 말씀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는 사람을 영접해가지고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융숭하게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여기서 이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유대인들이 불경건한 지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불경건한 사람들을 만나든지 불경건한 것에 접촉했을 때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로 그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전하는 것이고 권세를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6절에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해서 손해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해서 되면 좋고 감사하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빈 평안, 내가 빈 축복, 내가 빈 권세, 이것이 다 누구에게로 옵니까? 나에게로 온다. 전도하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토요 노방 전도팀이 나가시잖아요. 토요 노방 전도팀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나가시는 분들. 네. 이 자리에는 안 오셨나요? 예. 하여튼 토요 노방 전도팀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마다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예비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제 그 마음을 열어주실지 모릅니다. 언제 열매가 맺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끝까지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말을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건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뭡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간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권능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갑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아브라함을 거절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축복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축복을 가져가는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받아들일 때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너를 만나고 있다. 이런 자부심입니다. 자긍심입니다. 자신감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파송을 받은 대사가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날 무시할 거야. 그런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사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나 자신이 나를 봐도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되냐? 난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거절하는 자는 곧 나를 거절하는 것이고, 나를 거절하는 것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권능의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걸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7절 말씀.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사람들이 전도 나가가지고 그냥 한 집에 늘러붙어가지고 그냥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밥 주는 거 다 먹고, 요즘은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주책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왕 빈대도 아니고 남의 집에서 그냥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있으면서 밥 주는 거 다 먹고, 이게 무슨 예의도 없는 일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래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한 집만 그냥 완전히 팔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자꾸 옮겨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옮겨 다니면서 어떤 집이 더 잘해주나, 어떤 집이 더 맛있는 음식 해주나, 이거 비교하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한 집에서만 대접을 받으라.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전도에만 신경 써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전도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관계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전도. 여러분 어느 동네에 가서 그 한 집을 먼저 전도하고 그 집이 이제 중심이 돼서 그 동네를 복음화시키는 전초 기지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처럼 빌립보 지역을 복음화하는 전초 기지가 된 것처럼 그 집이 바로 그런 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그 한 집을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떤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대부분은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신뢰할 때, 그가 믿어질 때, 그를 좋아할 때, 그와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친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데 어떤 약을 먹고 아주 잘 치료가 됐다. 그 신뢰할 수 있는 친한 사람이 그 약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도 아마 그 약을 쉽게 살 것입니다. 신뢰관계, 친분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신뢰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노방전도 한 번 만나는 그런 전도에서도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방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내게 전도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있었고 동의가 안 되는 말도 좀 있었지만 그 사람이 너무 열심으로 너무 성실하게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친절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이 정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열심으로 이것을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좋은 것일 것이다. 이런 신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신뢰 관계에 의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 교회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신뢰 관계, 이것을 회복하는 것,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33 전도법, 33 전도법, 33 전도법이 뭡니까? 3번 밥을 사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선물을 주시고, 여러분이 전도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꼭 3번 밥을 사주시고 3번 좋은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반드시 그의 마음 문이 열릴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이 땅에 보냄받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우리 삶은 복되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앞을 보면 때로 염려되는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서도 우린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믿음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